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보니까 그 구습을 따르는 우리 옛 모습은요, 옛 사람은요, 결국은 보니까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라. 욕심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는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의와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오는 도전이죠. 숙제 같은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이 태도, 옛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습관을 따라가죠.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습관대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계속 습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습관에 매여서 습관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요, 어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3년 7월 16일이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요, 어디를 살아가야 됩니까? 2023년 7월 16일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 당연하죠. 죽은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으시잖아. 그죠?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이 날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 2023년 7월 17일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2017일을 살아야 돼. 2017일이래. 7월 17일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 맞지 않나요? 근데 오늘 7월 16일인데 7월 15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겠죠. 7월 14일로 살아가고 있으면 문제겠죠. 문제 아닌가요? 문제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에,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을 살고 있는데,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삶은요, 7월 16일이 아니라 7월 15일, 7월 14일, 7월 13일, 7월 12일, 아니요, 2022년에 2000년도에 그렇게 살고 있죠. 어제에 묶여가,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사실요, 어떤 예를 들어 볼게요. 술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생각하잖아. 그죠? 술 끊어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죠. 그러니까 습관에 묶여서,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묶여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질병이 다가오면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운동합니까? 좀 멀쩡해지면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또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죠. 학생들 게임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게임 때문에 한번 성적이 떨어져 봤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밤새 유튜브 보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 봤거든요. 여러분 밤새 게임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 난 너무 잘 살았어. 내일 또 그렇게 게임하고 살아갈 거야.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살아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제정신이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후회하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잖아. 시험 치는데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다시는 내가 그거 밤새 유튜브 안 볼래, 게임 안 하고 살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죠.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게임을 하고 있고요, 또 밤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아가죠. 오늘을 살지 못하고 또 과거에 매여 있죠.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사고 좀 쳐도 이렇게 별로 뉴스도 안 나와. 참 그게 또 감사한 것 같아. 뉴스거리도 아닌가 봐. 야, 이동성은 최소한요 뉴스거리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아이돌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계속 뉴스에 나오죠. 아, 누가 마약했다더라, 그런 소문 듣습니다. 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공식상에서 보도 자료를 내죠.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마약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던가요? 또 마약을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했어. 도박을 해가지고요, 자신은 절대로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자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도박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폭력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가해자로 이렇게 소문나 있고,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던가요? 또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또 폭력을 휘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이던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나 사기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오, 잘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 존경할 만하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저렇게 살아? 그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시잖아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렇게 비난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옛 습관에 매여가지고 어제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 올려드렸죠.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면 좀 여러분 짧잖아, 그러니까 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습관에 집중하라. 경쟁 상대는 결국 나 자신이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세우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 집을 장만하겠습니다, 그런 목표, 또는 진급을 위한 목표, 또는 여러분들 학생들은 이 학교를 가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또는 그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분 목표가 있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요, 이건 목표가 아니고요. 목표는요, 여러분 진짜 목표는 이거죠. 좋은 학교, 그 학교에 들어가서 뭐 할래? 이게 목표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의사가 되어서 난 정말 그렇게 병든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될래? 이게 진짜 목표고요.
의사는 목표는 아니죠. 뭐 대학은 목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목표는 생겼습니다. 근데 목표는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면서요, 여러분 습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처럼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쟁 상대는 이제 결국 나예요. 여러분 과거가요 나를 묶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묶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나를 묶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묶이는 겁니다. 자기가 발목을 묶어요. 어제 과거의 습관에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서는 세상을 원망하죠. 그리고서는 환경을 탓하는 거죠. 부모 탓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또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또 채우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싸우셔야 돼요. 싸우겠다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나랑 싸우는 거죠. 경쟁 상대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랑 싸워야 돼요. 물론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힘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거룩하게 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이죠.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진리로. 자, 그래서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봐. 내가 이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나를 보고 따라와. 나를 보고 너희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나니까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오후 3시 반, 4시까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치료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8시면 깨워. 겨우 4시 반, 5시에 잠들었는데요, 깨우는 거예요. 뭐 나를 깨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이 저희 병원에서 가장 중환자들이만 모여 있거든요. 저희가 그 병실 안에, 병원 안에, 병원 전체 한 3-4번째 큰 사고를 당한 환자고요. 보기에 멀쩡해도. 그러니까 저희 병실에는요, 예를 들면 소방차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뒤에서 소방차가 박아서 다른 차선으로 날아가가지고 팔이 다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막 부러진 환자, 그리고 또 불법 유턴해서 오는 택시와 박은 청년, 그런 환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팔이 다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뭐 그런 환자들이에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시만 좀 넘어가면 간호사들이 와요. 밤새 어떠냐고. 뭘 물어봐. 아파요. 저 알거든요. 밤새 제가 잠을 못 자잖아. 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옆에서 이 소리 들리는데요. 뭐 왜 모를까요? 아니, 생각해봐. 팔을 똑 부러뜨렸어. 근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멀쩡해요? 갈비뼈가 지금 4개나 부러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 달 만에 안 아파요? 그잖아요. 수술만 몇 번을 받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플까요? 그러니까 물론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잠을 자려고 잠들만 하면 깨워. 그리고서는 이제 가요. 가고 나면 또 잠이 안 와. 또 근데 8시만 되면 밥 먹으라고 깨워요.
일어나 밥 먹어야 돼요. 8시에. 밥 먹자마자 대충 이제 또 씻고 양치하고 9시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요.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그러고 나면 또 12시에 밥 먹으래.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밥 먹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오후 치료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 오면 3시 반, 4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몇 시는 5시야. 5시에 또 저녁 시간이에요. 5시에 또 밥 먹으래. 이게 도대체 무슨 밥 먹으러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밥이 먹힙니까? 아픈데. 일주일 사이에 제가 4kg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고요. 아파서 못 먹어서 빠졌다니까. 이 공감 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머 어떡해요 이래야지. 전부 다 그러든지 말든지 뭐 네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거 네가 빠지면 살 빠지면 좋지 뭐 뭘 나는 억지로 빼려고도 안 빠지는데. 제발 좀 공감 능력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이 공감 능력도 스펙이에요. 공감할 수 있길 바라요. 네. 다시 한번 표정 한번. 아팠어요. 빠졌어요. 자, 표정 시작. 아이고. 같이 입원하신 분만. 표정이 다 똑같아.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정말 피곤함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는 동안 4권을 읽었거든요. 4권을 읽었는데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서 있는 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너 책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아프니까 서서 이렇게 책을 보고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요. 여러분 슈퍼맨 자세 아세요? 이 숍 바깥에 보면 이런 면회객들을 위해서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그 의자에다가 슈퍼맨 자세를 해가지고 그 의자에 저런 의자 이런 의자가 있어요. 쇼파하면요. 저 이 바닥에 앉는 의자가 아니라 등 기대는 그 위에 슈퍼맨 자세로 이렇게 뻗고 그리고 책을 밑에다 놓고 넘기면서요. 본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안 살아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TV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옆에서는 뭐 아프니까요. 사람들이요. 새벽 2시, 3시까지 TV를 봐요. 궁금하죠. 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냥 이렇게 말만 하시고 그냥 말씀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나봐. 나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봐라, 나 따라올래? 어떻게 제가 거기서 누워 있습니까? 우리 애들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수고하는데요. 죄 아닌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그냥 쉬지. 제가 막 무슨 여러분 그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누가 뭐 하래? 쉬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그런 환경 속과 그런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 탓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진 조건 탓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의 습관에 매여가지고 왜 똑같은 것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부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습관을 버릴 수 있거든요.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잖아요. 세상 탓하지 말자고요. 세상이 악하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네,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 얼마든지 아직은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언제 책 보라 그랬어? 누가 TV 보지 마라 그랬어? 쉬라 그랬잖아. 왜 근데 우리한테 그래?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내가 몸이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힘드니까, 내가 공부하니까 힘드니까 자꾸 그렇게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요 충분히 습관을 이겨내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는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인입니다. 성인. 성도라고 부르는 건요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 이건 직분이고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분인데 그 직을 담당할 때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내려놓으면요, 목사를 내려놓으면 저 목사의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도 안 하면 자기가 목사래. 너무 기가 차요. 성경 어디 그렇게 있는지. 목회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집사로 안 살면 집사 아니죠. 그잖아요. 그건 직분이에요. 지금 직분. 그 직을 위한 감당할 수 있는 직분.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분보다도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기오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에요. 성인. 여러분 성인이 어떤 거 아죠? 우리나라 4대 성인 이거예요. 그때 부르는 거예요. 4대 성인. 여러분들은요 몇 대 성인이세요? 몇 대 안에 들어가십니까? 모르겠죠. 아무튼 몰라요. 근데 아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성인이다. 그렇죠? 성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성도예요. 성도란 이 말이, 성도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묻는다. 이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요. 저는 그냥 성도예요. 집사가 아니고 저는 그냥 성도예요. 저는 권사가 아니라 그냥 성도예요. 저는 장로가 아니라 그냥 성도예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그냥 성도예요? 아니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데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거룩한 건데 아니 그냥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성도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성도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대단한 성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분리된 자죠. 분리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 이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이 코데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이게 갈라짐, 분리됨, 잘라냄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알고 있죠.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거룩하다. 이거 잘라내어졌다. 분리되어 있다. 그죠? 다르다는 거죠. 거룩이란 말은요, 즉 다른 말로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라는 이야기는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분리된 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 이번에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저 말고도.
그리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 분이 모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래요. 모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전도를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전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있잖아요. 목사님 내 근처에 이 동네 병원이니까 동네 분들이 꽤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로 좀 데리고 가시라고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고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인데도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 집사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죠, 좀. 마음에 좀 안 부딪혀요? 양심에 화인 맞았나, 이분들이. 아무튼 좀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전도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왜 밥은 이러냐. 뭐 거기는 반응 잘하네. 바로 반응. 청소하는 분은 청소를 똑바로 해라. 화장실 제대로 해라. 계속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밥맛이 왜 뭐 이제 계속. 자, 근데 전도하세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랬죠. 그 집사님 모습이에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는 목사님, 저는 전도라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저는 그래서 전도 안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성도가 굉장히 우스워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성도로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가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이게 더 중요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근데 저는요, 목사라고도 말도 안 했어요. 목사가 쪽팔려요. 목사가 뭔데? 저는요, 누가 물으면요, 저는 목사처럼 살려고는 합니다. 근데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근데 굳이 예를 들면 이제 직분이 뭐냐고 물으면 목사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목사처럼은 살려고 해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요,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요, 아침밥을 먹고 나면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막 하시잖아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여사님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라고 10,000원을 드렸어요. 안 받으시겠대. 괜찮다고. 너무 아니 내가 청소해야 되는 자리, 내가 아프니까 못하니까 그분이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에이, 월급 받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 월급은 병원이 주는 거지. 그건 병원 문제고요. 병원하고 관계고, 노무 관계는 병원하고 문제고요. 나하고 그분하고 관계는 내가 하지 못하는 청소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10,000원을 탁 드리면서 여사님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아침에 밥 가지고 오시는 분, 그 여사님, 어르신들이, 여사님들, 그분들에게 10,000원씩 드리면서 여사님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예수 믿는다 말한 적도 없어요. 네, 그렇게요. 그리고 수고해주는 물리치료사, 간호사님들에게 기념품을 맞춰드렸어요. 병원 전 직원 30명에게, 30명 전 직원에게 선물을 다 해가지고 정성껏 돌봐주셔서, 치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쫙 다 돌렸습니다. 미친놈 같아요? 왜 오지랖은 왜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를 치료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또 따로 뭐 크진 않아요. 선물 드리고. 우리 병실에 아빠가 그 팔 튀어나와가지고 뭐 고생하고 있나, 아빠를 위해서 일산에서 면회를 매주 오는 고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 너무 이뻐서 용돈 50,000원을 주고요. 처음 보는 애인데. 미친놈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갔다 오면 수고하는 간호사님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음료수 사다 드리고 뭐 타다 드리고 해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미친놈 같으세요? 그리고 나는 멀쩡하다 사지가 흙마다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 뭐 불편하게 뭐 하면 다 주워드리고 밀어드리고 나도 아파요. 아파. 근데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일단은 걸어 다니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요. 그 권사님 퇴원하시고 나니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는 저렇게 하면서 왜 성도답게 안 사냐고, 왜 믿는 사람답게 안 사냐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린 성도거든요. 우리는 성도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성도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왜 성도답게 살지 않니? 목사님은 성도답게 사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병원 모든 직원들이 있잖아요. 3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제 편이 됐어요. 너무 친절해요. 가면요 정말 친절하게 대줍니다. 그거 얼마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몇십만 원 썼습니다. 잘했죠? 미친놈 같은 그런 표정 짓지만 잘했잖아요. 응?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사는 분인데 목사님 퇴원하면 꼭 예배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자신이 살아오셨던 갑자기 남편이 47에 갑자기 이 3층 자기 친정에서 떨어져가지고 발 헛디뎌가지고 떨어져가지고 2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쫙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64세 65세쯤 되신 분인데요 47부터 혼자 사시면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이 살아온 이야기,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책 읽는 책 친구였거든요. 그 병원에서 유일하게 책 보는 사람. 사모님도 봤어요. 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나와가지고 로비에 나와가지고 책을 계속 보던 사람이 그분하고 저하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의 이야기 책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요 성도라는 이야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제 믿었다고요? 아니요. 어제 믿었어도요 성도예요. 어제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해도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손해 안 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 손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존재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의 결론은요 죽음이죠.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좀 하면 지옥이에요. 우리 어차피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의 결론은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기오스,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 다 같이 이거
이거부터 나왔구나. 이거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저걸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 여러분에게 주중에 제가 계속 보내드린 카톡에 올려드린 것들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칠 때는 있어도 지지는 말자. 그죠? 지칠 때는 있어도 지지는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니까 불편하거든요.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러면 불편해요. 욕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기도 못 쳐. 그리고 술 마시는 것도 불편해. 담배 피는 것도 불편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사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임을 스스로 포기하죠. 포장해버리는 거,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사회 현장, 그렇잖아, 그죠? 그게 힘들거든,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좀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린 세상에 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지지 않아야 돼요. 왜 자꾸 아까 말한 것처럼요, 처음에 얘기한 습관에 매여가지고 왜 또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까? 좀 싸워야죠. 싸우고 힘들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어떤 끊어버리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즐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왜 밤을 새면서 유튜브를 봅니까? 재밌으니까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왜 합니까? 재밌으니까요. 하는 거예요. 왜 술 마십니까? 왜 담배를 핍니까? 왜 그렇게 도박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쾌락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즐겁던가요? 여러분, 주와 함께 사는 것 즐거운 일입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게 즐거워요? 찬송처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던가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 그냥 나의 이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싸우셔야 돼요. 싸우다가 힘들고 왜 너만 그래?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 지칠지라도 여러분, 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지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림, 여러분 멀리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은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TV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TV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즐기고 있는, 내가 지금 싸우지 않고 어제에 매여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기에 매여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도요, 저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게임하는 애들 보십시오. 속인다니까요. 그죠? 부모 속이면서 해요. 어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자, 그 옆에 있는 게 뭔지, 뭐 하고 있어요? 책 읽고 있죠. 책 읽고 있습니다. 그 뒤에 책 읽고 있는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주도 있고, 공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에 매여 살고 있을 것이냐? 습관적으로 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 살 것이냐? 무궁무진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낼 것이냐? 성도의 삶이 저래요.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요, 보세요. 뭐가 쉽겠어요? 뒤에 그림 보지만, 뒤에 배경 안 보면요, 당연히 TV 보고 있는 게 쉽죠. 지금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책 보는 거 어려워요. 그걸 끊어내고, 저거 TV 보고 있는 걸 끊어내야 되니까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걸 끊어내야 되니까요. 그걸 끊어내고 저걸 한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저 힘든 것 뒤에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근데 성도로 살아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주와 함께 길가는 게 즐겁다니까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유튜브 뭐하러 그렇게 밤새 봐요? 게임 밤새 왜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요, 술 마시고 막 이상하게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너무 즐거운데 왜 합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낼 때입니다. 성도로 살아낼 때. 여러분, 이거예요. 성공이란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다. 지치잖아,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는 건요, 야, 너 왜 또 넘어졌니?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제가 어쩌면 더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만 하면 돼요. 저는 100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요, 사실 우리 자꾸 넘어져요.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해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손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는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요,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또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또 그렇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죠. 실수라고 말하면, 아니요,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실패는 없습니다. 제발 망했다, 실패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뭐만 있습니까?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과정만. 다시 일어나자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진리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게. 내가 왜? 어쩌라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보십시오. 게임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부모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일주일 내에 밤새고 먹지도 않고 게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뭐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술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왜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사는 게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 너무 제가 말하고 싶은 게요, 그게 잘못돼서 나쁘다, 그거 하면 아주 그냥 죄인이야, 너 지옥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예요. 회개하느냐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회개하느냐예요. 반성하느냐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반성하고요,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순간에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요,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이게 너무 말을 잘했나? 기억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넘어지지 않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똑같죠. 인생은요, 넘어가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게 이해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해되는 수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자,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넘어가지 못하면 늘 넘어져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묶여 살아가죠. 과거에 묶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도전하십니까? 그게 간단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손잡고 다시 도전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새끼 오리들이 엄마 따라가고 있죠. 자, 엄마는 가볍게, 자, 엄마한테는 넘어지는 곳이 아니야. 넘어가는 곳이야, 그냥. 새끼 오리들이 이제 그냥 물살을 가르면서 아주 귀엽게 이제, 그죠? 아주 열심히 하죠. 한 마리, 저기 파닥파닥 대는 얘 보이죠? 얘 옆에. 파닥파닥 대면서 계속 밑으로도 떨어지고, 다 갔어, 이제. 얘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엄청 겁나죠. 한문선에 TV 보는 것 같죠, 아주 그냥. 애 다 갔다니까, 이제요. 저만큼 처진 거야. 얘만 혼자 남았어요, 지금. 포기할까요? 에이씨, 포기해버리자. 안 하죠.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우리한테. 야, 놀랍게 있잖아요. 내가 이 영상을 제가 우리 카톡창에 올렸는데 이 영상 안 본 표정들이야, 지금 전부 다. 아, 보셨어요? 다행이다. 그죠? 일부는 안 본 표정. 계속 틀어놔도 돼. 계속 틀어놔. 왜냐하면 설교를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엄마와 떨어졌죠. 그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몇 번을 실패를 해요. 저 급류에 약간 휩쓸리기도 하고. 저 오리한테는 저거는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잖아요. 엄마 오리는 가뿐하게 날아올라 버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나머지 오리들도요, 참 이렇게 뭐 조금 실패한 애, 살짝 좀 불안한 애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잘 넘어갔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건너갔어요. 근데 쟤만 못 갔어. 쟤는 막 죽음의 위기를 아마, 그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요. 분명히 또 얘도 다리에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 많이 지쳤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에이씨, 건너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살아버리지 뭐. 사는 대로 살지 뭐. 그냥 습관대로 살지 뭐. 어제처럼 살지 뭐, 그냥.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리가, 마지막 오리, 마지막에 건너간 이 오리가 저는 분명히 있잖아요. 저 나중에 저 오리들 중에서 저는 리더 오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저 오리는요, 저 물살을 가로지르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다리를 엄청 열심히, 그죠? 다리를 이게 물살을 가르기 위해서, 저 험한 물살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그 사이에 뭐가 생겼을까요? 근력이 생겼을 거죠.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저 물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가라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면요, 근육이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넘어집니다. 근데 힘들어도요, 넘어가면요, 지금 힘드시죠? 힘든 분들 많을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힘이 생겨요. 쟤는 분명히요, 뭐 해도 됐을 거야. 오리나라의 아마 왕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됐을 거예요. 최소한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오리구이집에 오리는 안 됐을지도 몰라. 가장 약한 놈이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거 아시죠? 가장 먼저. 쟤는 아마 가장 오래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도망가서 못 잡아가지고 못 안 먹혔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한 번의 성공이, 한 번의 넘어감이 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의 자리, 여러분, 성도로서의 실패의 자리에 말하는 겁니다. 우린 성도로서의 수없이 많은 실패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이 너는 진짜 성도야라고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요, 요 새끼 오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오리도 하잖아. 저 오리도 하는데 어제의 내 습관대로 그건 남을 속여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좀 당당하게 삽시다.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자고요. 성도답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환경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조건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 네 탓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 남 탓합니까? 다 네 탓인데. 어제 메인 것도 네가 묶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제게,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찬양 중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